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을 했어요. 아니 다 전해주는데 기록을 왜 해요? 다 전해주는데 기록을 왜 해요? 이걸 기록해놔야 됩니다. 이걸 기록해놔야 이제 하나님만 봐서 기록해놔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들었지만 이 자손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이 자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해주시는 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알 수 있도록요 이걸 책에다 기록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후손들은 있잖아요, 책을 읽어봐야 돼요. 아하, 모세가 아론하고 가가지고 아론이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홍해 바다를 내려치니까, 아니 나일 강물을 내려치니까 강물이 그냥 시뻘건 피가 됐다. 아하, 이게 읽고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어른들은요 그걸 다 경험했지만요 앞으로 태어날 애기들이요 이제 대대로 이제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일어났던 기록들이요 이거를 책으로 기록해 놔야 돼요. 이걸 왜 기록해 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짧게 몇 년 만에 다 계시를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한테 나타났던 역사, 이거를 후시대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담 시대 거를 아담 시대는 알지 후시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걸 기록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시대요, 이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에 묻히던 거, 그 긴 역사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놔야지. 이 후시대 사람은 그 앞에 시대 가가지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시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던 시대, 또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나오던 시대, 이렇게 해서 한 4천년짜리 말입니다. 4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역사하신 거를 전부 기록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4천년 동안에 일어난 역사를 다
다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책으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4,000년짜리를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말이죠. 찍혀야 홍해바다 가르는 거, 나일 강물 피가 되는 거, 뭐 개구리 재앙 내리는 거, 그런 거밖에 더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몇백 년 후에 그냥 엘리야가 그냥 요단 강물을 갈라가지고 가르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너는 거,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블레셋을 쳐부시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7, 80년밖에 못 사니까 그 뒷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다 계시하려면 최소한도 4,000년 정도는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4,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인간이 4,000년을 산다면은 이렇게 다 보고 알겠지만 인간은 7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4,000년 역사를 한 시대에 다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낸 역사를 한 시대에 70년 동안에 다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또 아브라함의 반대편으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재앙을 내리는가, 또 이삭이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땐 어떻게 복을 줬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똑바로 길을 걸을 땐 어떻게 복을 줬는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반대편으로 갈 땐 어떻게 재앙을 내리는가, 이거를 잣대로 재가면서 정확하게 4,000년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계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 요때만 태어났다면 이 뒤에 건 하나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뒷시대한테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를 책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다 기록을 해서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고 어떻게 인간을 인도하셨는지를 쫙 기록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모세 시대 태어났던 사람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뭐 개구리 재앙 내리는 거 그거밖에 못 봤지만 우리는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낸 기적을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책을 통해서요. 자, 누가 더 좋습니까? 모세 시대에 그저 파리 재앙 내리고 그저 독종 재앙 내리고 우박 내리고 그냥 그런 것만 본 사람하고, 우리는 노아 홍수도 다 보고 책을 통해서 노아 홍수도 보고 아담과 하와도 다 보고, 그 다음에 막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우리는 다 보고, 그 다음에 막 엘리사가 이적과 기사 나타내는 거 다 보고, 막 히스키야가 요렇게 살아갈 땐 하나님이 어떻게 봤는지 이거 다 보고, 자, 이걸 4,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우리하고, 모세 시대 때 열재앙 내리는 거 이런 거밖에 못 본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죠. 우린 4,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책으로 기록해도 우리가 다 보니까요. 우린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다 나타낸 기사를 책으로 써가지고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낸 기사를 다 보지만,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시대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오늘 이거를 책에다 기록해라. 그러니까 모세한테만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후 시대, 여호수아 시대도 또 그것도 책에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 시대 것도 또 책에다 기록하고, 또 뭐 히스키야 시대 것도 책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때거도 책에다 기록하고 해가지고 그 4천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를 책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4천년 동안에 이 땅에다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다 보고요. 앞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낼 건지를 다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책에 기록하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어떻게 해야 천당에 올라가는가,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거를 이 책, 성경책을 통해서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지금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린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로써 언약을 한 겁니다. 피로써 언약을 한 겁니다. 피로써 언약을 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누구 올라갔어요? 모세 올라갔고요. 아론 올라갔고요. 나답이 올라갔고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그 형상을 다 보진 못하겠고요. 총옥을 편 것 같더라. 남보석이죠. 그러니까요. 남보석을 펼쳐놓은 것 같이 맑고 아주 그 총옥을 편 것 같이 맑고 아주 그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근데 원래 하나님은 불덩이 하나님이잖아요. 불덩이 하나님인데 너무 그 불덩이가 그 숯불이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그 단새처럼 시사파랗게 달궈진 그 광채가 너무나 맑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청옥을 남보석을 편 것처럼 청옥을 편 것처럼 하늘같이 청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제 다 내려왔죠.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만 데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시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냥 구름이 꽉 가려가지고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구름으로 꽉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고, 그 시내산이 바위산이거든요. 길도 없고요. 뭐 낭떠러지가 막 바위산이니까 낭떠러지가 많잖아요. 길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래 깜깜하게 구름이 꽉 껴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6일 동안을 못 올라갔어요. 왜냐? 이 6일 동안에 기도를 시키는 거죠. 모세한테요. 모세한테 있는 혈기를 다 죽이고, 이제 6일 동안 자동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모세한테 있는 인간의 냄새를 다 씻고, 혈기 다 죽이고, 나라고 하는 거, 교만한 마음 다 죽이고, 여기 6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이렇게 몸이 깨끗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교만이 다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지식 가진 거 다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욕망 다 버려야 되고요. 아주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게 깨끗해지는데 모세가 며칠 걸렸느냐? 6일 걸렸습니다. 6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산 중턱에서 꽉 금식을 하고 났더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는데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그냥 막 시내산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냥 단새처럼 시뻘겋게 졌고, 그냥 그 시내산 꼭대기가 시뻘겋게 달구어졌고, 단새처럼 그냥 맑으면서도 시뻘겋게 달구어졌고, 활을 타는 숯불처럼 화염이 일고, 그러면서도 광채가 하고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회를 산에 있으니라.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시뻘겋게 단새처럼 달구어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타 죽지 않았나 몰라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 온 시내산 꼭대기가 숯불처럼, 화르타는 숯불처럼 시뻘겋게 바위들이 달구어져 있고 단새처럼 달구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는데,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모세의 몸이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게 정말 이제 신기합니다.